설 명절 이후 날씨가 몹시 쌀쌀하고 한반도 전체가 저 북극 시베리아 땅 마냥 체감 온도가 막 25도, 30도 막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 추운 냉온 날씨 가운데 냉온병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따뜻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셔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온몸이 훈훈하고 성령 충만하고 모든 시련과 더위, 추위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을 참는 자가 받는 복, 시험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의 개념은 수복강령, 대체로 이 4가지죠. 수복강령, 즉 장수하고 물질적인 것을 많이 얻어서 누리고 평안하고 건강한 것, 이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동양화를 보면 병풍이나 부채, 족자 등을 통해서 이곳에 해당하는 그림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이 수복강령, 이런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의 개념은 이것과 다릅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께서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세상적인 복의 개념과는 성경적인 복이 너무도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팔복입니다. 8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팔복에 그 어떤 것도 수복강령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자신의 화평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접근이죠. 복에 대한 지극히 영적인 것, 지극히 하나님 중심적인 것들입니다. 이 복의 개념을 세상적으로 보려고 할 때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통해서 복을 얻으려고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구하고 찾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시험도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과 복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시련이라는 말입니다. 시련, 하드십, 하드워킹, 서퍼링, 고생. 공동 번역은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공동 번역은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한 책을 공동 번역이라고 합니다. 시련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면 복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복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분이죠. 욥기 5장 17절에서 욥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가진 재물도 많았어요. 그에게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한 결이가 2마리니까 소가 그러면 몇 마리라는 겁니까?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거기에 종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욥은. 욥기 1장에 보니까 종들이 연이어 들어와 가지고 주님 이것을 잃었습니다. 또 잃었습니다. 또 망했습니다. 또 놓쳤습니다. 계속 보고를 합니다. 종들이 연달아 번갈아 들어오면서 큰일 났습니다. 심지어는 욥 자신의 몸에 악창이 생겨서 그것을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득득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 지금 자기가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징계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지. 버린 자, 구원받지 못할 자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이 욥은, 즉 성경은 복의 개념을 우리의 통상적인 복과 다른 새롭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첫째로 시험이 없는 것보다 시험이 있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험이 없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고생 안 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 있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시험이 없으면 죽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어떤 고통도 어떤 불화도 없습니다. 어느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이 세상에 고통도 없고 싸움도 없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리 고난도 많은지요. 목사님, 싸움도 없고 평화로운 곳, 조용한 곳, 그런 곳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 사람의 말을 들은 목사님이 그에게 정말로 그런 장소, 조용한 곳, 평화로운 곳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잘됐다, 신난다 하면서 그것을 찾아가 봤는데 그 번지수의 장소는 공동묘지더라는 겁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지만 죽은 자에게는 시험도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고난도 시련도 아픔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탄 마귀도 죽은 자에게는 시험을 걸지 않습니다. 은퇴하신 한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 어느 때가 되면 예쁜 여자를 봐도 눈에 가지 않고 맛있는 걸 봐도 먹고 싶지 않고 좋은 집을 봐도 좋다고 여겨지지 않고 값진 것을 봐도 그것이 값지다고 여겨지지 않을 때가 와. 근데 그때는 내가 다 됐다는 증거야. 비록 지금 살아있지만 그때는 내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거야. 우리가 유혹을 받고 시련을 갖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유혹이 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욕심들이 내 마음속에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것이 꿈틀거릴 때 때로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때로는 그 욕심이 나를 괴롭기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노예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자동차 하나를 보고 그 자동차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그분이 타고 다닌 차는 10년을 훨씬 넘게 탄 이제 오래된 차였습니다. 그러나 잔고장 없이 소모품만 갈아줄 정도였고 차를 많이 타지 않았기에 10년을 넘게 탔는데도 아직 10만 킬로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달리 차를 바꿀 이유가 없었었는데 언제부턴가 SUV 차 하나를 보고서 그 차를 타고 싶다는 생각에 그 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했습니다.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 차의 시세가 얼마나 하고 저 차 중고차는 얼마나 하고 아무튼 중고차 값이 새 차 값도 다 알아봤습니다. 한번 그 차에 마음이 쏠리니까 그냥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차를 갖고 싶어지더랍니다. 지금 구입한다고 해도 그 교회 형편상 재정적인 부분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그쪽으로 쏠리더랍니다. 당장 대리점으로 달려가서 차를 계약하고 싶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목사님이 그 차에 대한 마음, 미련을 그냥 한순간에 싹 접어버렸대요. 우연한 계기에 신문 TV에서 그 목사님이 사고자 했던 그 차, 마음이 완전히 빼앗긴 그 차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회사에서 리콜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막 쉬쉬하면서 정비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를 정비를 하면 차가 운전해야 되는데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능이 더 못해진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온 거예요. 이것을 본 순간 이 목사님은 그 차에 대한 미련을 싹 버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미련을 버리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아직 내가 저 차를 탈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깨끗하게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유혹이 오는구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련도 있고 그 시련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도 당하는구나. 그러나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시험을 잘 참아내서 견뎌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시험을 허락하시고 사랑하기에 그 시험을 견뎌내게 하시고 사랑하기에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기에 시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에 내게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오판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사탄의 유혹에 사탕발림에 넘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세상 것을 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험, 유혹과 갈등, 방황, 원망, 불평, 포기 이런 것을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이 시험은 나로 하여금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참고 견뎌내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유혹이 없고 시험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이니까 무슨 말이냐? 너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을 잘 참고 이겨내면,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약속, 열매,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시험을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눈을 질끈 감고 이제 곧 시험이 끝나겠지, 끝날 거야 하고 애써 참아낸 자세가 아니라 시험이 내게 닥쳐올 때 그 시련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이쿠, 올 것이 왔다. 이 말은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죠. 올 것이 왔구나. 그건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닫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안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려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원망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련이 와도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견뎌내면서 즐기는 겁니다. 이것이 참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참는다는 뜻이 뭔지 말씀드렸습니다.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겁니다.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걸 참아내면 극복하고 이겨내면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멘. 어떤 일이든지 약속이 있으면 그 일은 의미가 있잖아요. 약속 없는 일, 약속이 없는 만남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요. 우리 한국의 학생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 줄 모릅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중고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밤 10시가 넘으면 아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그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서 학원차들이 줄을 지어 길가에 서 있습니다.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다시 학원으로 가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 4시간, 이 너댓 시간밖에 자지 않고 공부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 한국 학생들은 인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인내하면서 공부합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 들어간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 기대, 그 열매가 약속인 겁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자고 견뎌내는 겁니다. 그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잘수록 그 열매에서 멀어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 안에서 약속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등등. 이런 면류관은 왕들이 쓰는 왕관과는 다른 것입니다. 왕관은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오직 왕만 쓸 수 있지요. 그러나 행복을 상징하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꽃으로 만든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때 우승하는 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도 있습니다. 이 월계관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한편 영광과 위엄과 지혜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금이나 은으로 만든 면류관도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업적, 명예, 이런 것이 격상되었을 때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면류관은 바로 이러한 차원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 맺는 것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시련을 잘 견뎌내고 이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좋고 아름다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최고의 가치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대통령이 표창장 훈장 준다고 안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대통령이 준 표창과 훈장을 받았던 사람은 시대가 바뀌면서 그 사람이 매도가 되니까 그 훈장을 고물상에다 갖다 버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 하나님께 주시는 면류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할렐루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최고의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시험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내가 성숙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 시험을 볼 자격조차 박탈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러나 대학 입학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왜? 내가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성숙되는 길이니까. 아멘. 흠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한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게 시험이 오는 것. 또한 내가 시험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 채찍을 허락하시듯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도 허락하십니다. 또한 더 복된 삶을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가슴으로 새겨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이 있다고 했으니 그 복은 생명의 면류관이 모든 전 인류가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박수친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어떤 시험, 고통, 유혹, 핍박 다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오늘 메인 성구가 되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